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그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형광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41장은 이제 성소는 이제 그 안에 일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을 측량하는 그 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설명하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이 에스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이, 이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짐승 제사, 양을 잡고 뭐 소를 잡고 그러한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참고하시더라도 그냥 모양만 참고하셔야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니까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때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나온 것들, 모양만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들만 그것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때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전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되냐 아니면 뭐 제사장을 통해서 되냐 그러지 않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48장에도 보게 되면 그 성읍 전체를 새롭게 된 성읍을 이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임마누엘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수치도 아주 이렇게 자세하고 이 방 저 방 뭐 골방이 몇 개 있고 어디에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교회가 그 다음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갈 천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또 인도하신다. 그 성전을 이미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 성전에 가서 그렇게 했죠. 신약 이후로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아,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죠. 근데 그랬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예배당을 생각하는 거죠. 이 건물, 여기 공덕동에 있는 그 건물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에, 물론 그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인 예배당도 포함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제일장로교회 하면 그 성도들과 예배당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일장로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제일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밖에서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그럼 없어졌다, 교회가 새로 생겼냐? 그게 아니죠.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니까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사정이 있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큰 오해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당을 잘 건축하는 것이 그게 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은 그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 연합되고, 그게 교회가 건축 잘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게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건물을 잘 질 생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당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오늘날 신약의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요.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 성전 어디에 뭐가 있고 그 벽 두께가 뭐고 높이가 뭐고 방이 몇 개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성도 개인도 그 성전이죠. 참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성도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참된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의 교회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그 천국,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수의 의미, 방의 개수의 의미,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영적인 의미는 뭘까 그렇게 찾지 말고 우리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 성막을 해석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미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참된 성전이고 또 성도들이 참된 성전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성소에 대한 측량이죠. 성소는 이제 두 군데로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또 떡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이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에 촛대가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측량입니다. 그랬을 때 지성소에는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성소 들어갈 때 천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에스겔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구약 때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5절부터는 뭐 골방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골방들은 성전 비품 제사할 때 기구들 여러 가지 성물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12절부터는 12절은 서편 뜰 뒤에 있는 뜰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13절부터 15절 성전 전체의 그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5절도 뒤뜰에 있는 건물 16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그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고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해 줬죠.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성취를 우리가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항상 성경대로 믿고 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